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부활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부활을 기록한 성경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을 세상에 믿음으로 주셨으니 말씀이요 피와 살을 주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는 성경대로 나시고 죽고 부활하셨고 성령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 입니다.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고 교회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장, 마귀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나 그에게 붙은 자에게 그 다음 부활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과 산 자들에게 동시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 거룩하고 복이 있는 자여 천년 왕국 후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도 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영생의 약속 증서 침례와 성령으로 부활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 바로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이게 좀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빛이 아니라 이 조그만 빛도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죠. 다 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 영혼 안에 임한 증거는요. 이게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생명 있는 것과 사망의 것과 살아있는 것이 딱 구분돼요. 그래서 그 빛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각각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생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고 오늘도 분명히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체에서부터 이 생활이 영적인 체계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맨날 똑같은 생활하지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이게 완전히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기 영혼 안에서 이게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맨날 똑같은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면 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와서 이 순서지 이거 참가하고 가면 그거 예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가장 자기가 잘난 성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영적 생활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속에서도 지금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 뵙고 가는 사람 있고 못 만나가고 똑같은 지금 소리를 내가 내도 듣는 사람 있고 못 듣는 사람 있고 눈 뜬 사람 있고 눈 감은 사람 있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현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시면 나도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생명은 모든 사망을 이기는 거야. 모든 사망, 모든 음부의 권세를 순간에 이기는 게, 그러니까 아주 더 간단하게는 아주 이 음부의 권세에 전혀 벽이 없는 생활, 이거를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갖고도 죄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시험과 이러한 불순종에 계속 걸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생명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그 영적인 현실은 자기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서 내가 생명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생명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말세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 갖고 있으셔서 여러분 지금 주일만 겨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네가 생명을 얻는 줄, 그 생명은 뭐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이제 영생,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이미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내셨으니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럼 뭘 체험한 거야? 벌써 생명을 벌써 체험한 거야. 생명을 만지받은 거야. 이렇게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사망 속에 있을 때 자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 바 되지냐, 이것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망에 있는데 생명이 안 나타나, 그 이름을 불러도 안 나타나,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어? 없지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종교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명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확실해야 되고 남도 그 생명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생명의 믿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치 않아. 절대로 멸망치 않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멸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도 있고 이 인간의 종말도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에서 반드시 건져지는 게 이 생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확신하면 내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 종말이 오든지 나의 종말이 오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요즘 얼마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벌써 그런 소리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이것이 쫙 하나가 되면은 어떤 사망 속에서든지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영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살리는데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은 자만 살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57절 같이 그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지금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또 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신 자만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은 피 언약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피도 있고 아들의 피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난 것이 아니라 맨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 짐승의 피에 된 거 먹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내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도록 그가 온 인류에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어주시고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반드시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떡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 몸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생명이 있지. 죽었으면 죽음이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니 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뭐 인자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인자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살으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인자가 고난을 받는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자가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의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말한 대로 가거니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따라? 성경을 따라. 그러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다 이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요 부분만 들어도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하려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4장 요 24장 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요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또 24장 우리 지금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왜 이 누가복음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근데 예수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가 아주 성경을 통해서 다 어떻게 죽고 부활하시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든 자들을 고쳐봤지만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예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사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자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는 이미 기록된 것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계명은 바로 누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계명 살 계명이라 그랬어요. 인자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계명은 뭐라고요? 죽고 살 계명. 자, 죽고 살 계명. 우리 세 번 시작. 죽고 살 계명. 죽고 살 계명. 죽고 살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살 계명. 그거 하나라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죽고 살 계명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너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거는 뭐야? 너도 죽고 살 계명이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계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죽고 살 계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선악과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계명. 그래서 이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거는 선과 악인데 선은 생명이요, 악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죽어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다. 네 영혼이 죽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어도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야? 이 죽고 살 계명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으로 인하여 죽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살리기 위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가 지금 뭐 그냥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는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아들은 그 생명을 나타난 바 되어져 무엇으로? 죽고 살 계명으로, 성경대로.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가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볼저다, 내가 아버지께 이제 약속한 것을 또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올 능력,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간 증거는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 우리 교회들이,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부활을 얘기 못 하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약속한 것을 보내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곧 이거는 아버지의 영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요. 성령은 지금도 그럼 나오고 계십니까? 성령은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의를 증거하는데, 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 의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하늘나라, 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부활해서 가는 나라라 하는 거를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만이, 예수는 하늘에 계시다, 그가 지금 보내주신 약속한 성령이다 하는 거를 받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은 무엇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근데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냐 그랬더니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니 그 영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모른다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 마지막 끝까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가 구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에도 부활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못하고 영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 성경에 잘 말씀해 주셔서 성령은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도 어떻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 부활시키려고 도우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다 성령 받고 대충 살고 있지. 겨우 연명해 가고 있지. 정말 막 성령으로 술에 취하여 성령에 막 이끌려 바람에 막 불려가는 이런 나뭇가지처럼 막 성령으로 막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다녀야 되는데 성령을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절도 있게 거절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삽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 예수의 죽은 것만 믿지 않아요.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거는 천주교는 부활은 안 믿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는 죽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 십자가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참하게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다, 사셨다. 그거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침례 바로 물과 성령이라 했으니까 침례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 부활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과 영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 무엇에 들어가려고 이제부터 힘쓰는 생활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생활이에요. 근데 영생은 예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성경 없이 지냈어? 그럼 무엇과 관계없이 지낸 거예요? 영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육체로만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런 육체로 지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다 우리 후사로 받은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야. 근데 자격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구약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라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곧 지옥이 된다 하는 거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봤어도 절대로 세상에 목 놓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 망할 세상에 살고 있는구나 하는 거를 빡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 영생을 향하여 영생을 목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바로 부활을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 모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이거 다 모세의 율법서부터 그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느냐 죽음을 갖고 영원히 사느냐 이 영생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5장 우리 보시니까 자 생명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무슨 부활도 있다는 거야?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여기에 간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분명히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왜 복음을 못 전하는가 하면 자기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흔들어 세례를 깨워서 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복음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뭐 영생에 대해서 그냥 뭐 죽으면 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주님 오시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지금 천국 올라가는 판인데 내 식구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지금 소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분명한 사실, 부활에 대한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그 들어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영생을 주고 싶은데 말씀으로 주신 것이야 이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영생, 생명, 피와 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신약은 아들의 피로, 하나님 자기의 피로 말씀이 바로 기록되게 하신 것이고, 그때는 그 부활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에 자 보니까 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영생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다 그랬어요. 영생의 복. 우리 좀 전에 예배 전에 찬송을 했죠. 영생 복락 누리며,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 인생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뻤던 게 뭔 줄 알아요? 난 죽지 않는다, 난 영원히 산다.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그 전에 나의 심각한 고민이 뭐였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이 아닌데, 밥 먹고 똥 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인생이 아닌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고민이 뭔가 하면 난 살고 싶다였어요. 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유행 따라가고 뭐 온갖 짓 다 하고 사는데 왜 나는 살고 싶을까? 뭐가 살고 싶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막 그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너무 느끼고, 예수를 알고 난데 아하, 내 영혼이 있었구나. 그거 알고 내 영혼이 사는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거 이거 다 뭐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니 나는 똥으로 여기고,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탁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쁜 게 뭔가 하면 난 살았다예요. 이 예배만 나오면,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가면 내 외침이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나는 살았다는 거야. 나는 살았다는 거야. 너무 그게 시안해갖고 세상에 내가 살았어. 맞아, 살았어.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았어. 내 영이 살았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쁨이 충만한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 보면 내 영이 살았다는 그 기쁨, 그 생명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무거운 짐 지고 나온 것 같아. 참 불쌍해. 너무 저 어떻게 생명을 좀 알아야 될까? 저 이 생명을 좀 어떻게 좀 체험하게 될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내게는 너무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요. 영원히 이 말씀을 생명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면 이게 지금 소리로 여기 걸리고 그나마도 안 들려. 벽이 자꾸 가려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벽들이 짝짝 가려져 있어갖고 이 생명, 빛, 영광을 지금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복락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자 노아 때부터 이 모든 영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하면 대홍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는 눈하고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서 성령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침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한 표요, 구원의 표요. 그래서 물, 침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자 내가 준 아들 하나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장면을,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 사원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고 돌아온다고 그랬어. 같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오리라 하는 걸 말씀해 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자 그가 벌써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고, 그가 강을 건너 하룻밤 사이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겐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 더 나은 본향이 있었도다는 신령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신령한 영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을 우리처럼 받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하나로
내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본향이구나.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가 바로 이 땅에서는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6월절, 바로 양잡혀 죽는 날이죠. 출애굽하는 날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들어오니, 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새 신분이 되고 새 생활이 되어지고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광야의 성소를 짓게 함으로 그들에게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자, 이 성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라. 벌써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걸 그가 믿게 하고, 노아에게도 그 물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방주 안에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방주 안에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 바로 영원한 그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가졌다는 것을, 구원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기록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자, 이 하늘 본향, 이 하늘의 모든 그림자들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들은 이 하늘의 그림자를 이 땅에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자기의 돌아갈 그 곳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것도 곧 가나안 성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디의 것이라는 믿음을 그 이제 약속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바로 이 두 언약을 주신 것은 하갈과 이러한 그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심이라,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성경을 줄줄 외우지 않아도, 전 성경 구절을 못 외워요. 그냥 대충 어디쯤 있다 이렇게 하지, 그림으로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부활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성소,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통하여, 자, 성소를 지을 때도 마음대로 짓지 않고 시간대로 져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로 한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 성소에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제사가 있어요. 제사의 이름도 너무나도 많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그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갖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헐으라는 거는 성전만 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그림자를 싹 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나 제사나 이런 모든 재물을 싹 쪄버리니,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더니 이거를 다 헐어버리려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헐어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곧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내가 죽어야 부활해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성전을 자, 온 인류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자기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나와요.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도 뻥 떼갖고 몰랐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그가 마침내 이제 그 창과 허리와 이 모든 찔리고 상한가 그다음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피와 물을 다 쏟았더니 참이라 성경을 응하셨더라 한 거예요. 결국 그가 주시고자 하시는 피와 물이 있어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왔듯이 예수가 계신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침례는 부활과 연합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낸 거는 내가 세상 생활했던 모든 육체 것들을 첫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는 무엇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만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과 연합한 자를 바로 누가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 주셔서 너는 뭐라? 성령이 임하셨으니 네 영혼은 뭐다? 성전이다 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간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피와 살이,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이, 그 이름이 다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전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을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 따라 하나님을 섬겼듯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한 자들만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만 데려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네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의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성전된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도 연합, 예수와 연합, 성령도 누구와 연합? 예수와 연합, 교회도 몸, 예수의 몸, 예수와 연합하여 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다 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달려가는 운동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도 바울이 딱 정의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달려가는 운동장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달려가는 이유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타는 것이라. 이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자, 교회에 지금 다 모였어도요, 믿음과 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달리자 해도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달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이것들을 다 데리고 어쨌든 함께 달려 첫째 부활을 향하여 함께 끌어가는 것이 교회요. 여기서 열심히 다림질하고 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하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뿐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성전된 것을, 하나님 나라 된 것을 생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함께 발견된 자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생명도 없어, 영생의 목적도 없어, 부활의 표대도 몰라, 상도 몰라, 그냥 한번 나오고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 부활의 표대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러한 제물과 제사와 이러한 절기는 다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니, 그 장래 좋은 일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이 8절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2장 전체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오늘은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성서 이 모든 것들, 절기, 제사, 제물이 다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 3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전을 헐라한 거야. 성전을 헐라할 때 이거를 다 하는 거야. 이제 다시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더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전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해서 다 끝났어.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다 완성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몸으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흘 동안에 있어야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뭘 세우신 거예요? 영원한 성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을 지내셨죠? 40일을 지냈어요. 40일. 그러니까 처음 부활을 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흘 동안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이 구약 전체를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성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와 물이 이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되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니 피와 물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는데 그럼 우리 피를 어디 가서 얻어? 몸으로 어디 가서 찢어서 다시 얻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몸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3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육신된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읽고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생에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생명이에요. 피도 생명이라고 그랬죠.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라고요? 죄를 속하는 생명이에요. 자, 죄를 속하는 생명 3번 시작. 죄를 속하는 생명, 죄를 속하는 생명, 죄를 속하는 생명.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으면 죄는 어떻게 된 거요? 속죄함 받은 거요. 믿은 거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로 지나가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뭐를 계속 먹고 마셔야 돼? 예수의 피와 살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계속 먹고 있으면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안 짓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아세요. 내가 왜 시험 들어요? 내가 왜 불순종해요? 피를 모르니까 지금 순종 못하는 거예요. 피를 모르니까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피를 계속 먹고 있으면 그 피가 죄를 속하는데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이 피도 지금 다 이게 2000년 전 사건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은,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인데 이 몸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몸은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틀려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죄 속에 죽은 영혼을 어떻게? 깨어나게 한 거야. 피로서 죄를 덮음으로 그 영혼이 죽었다가 깨어나게 한 거야. 살은 거야. 그러면 살은 영혼에게 먹여야지, 입혀야죠. 그 말씀을 먹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말씀을 계속 먹는다는 건 뭐야? 내가 직접 먹고 소화가 되는 거지. 순종이죠. 복종이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성경 들으면은 자기에게 양식이 있는 줄 알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는 양식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급하게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마치 그 십자가 강도처럼 예수께서 같이 죽으신 장면에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 한마디로 구원받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몸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의 부활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 남은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영이 변화받는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영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독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자, 나와 우리 주의 영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사람 어떻게? 육체는 누구에게 내주자? 사단에게 내주고 영만 어떻게? 구원받게 하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 지금 거의 99%예요.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르는 거야? 부활.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바로 죽었다가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그의 부활은 몸이 다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몸이 어떻게? 몸이 다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랬죠. 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람을 도무지 못 믿겠어. 그랬더니 나는 꼭 그러면은 못자국 난 그 자리가 있으면 난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하고 도마가 의심했죠. 그랬더니 도마 앞에 와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찔러봐라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저녁 때 나타나셔갖고 그랬더니 손자국 손을 넣어보니까 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죽었던 몸이 어떻게?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이 그대로 부활한 거고 근데 성도는 어떻게 부활하냐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거기 봤더니 처음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에게 붙은 자. 예수에게 붙은 자. 어떻게 붙었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과 연합한 거예요? 침례와 성령. 침례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침례 세례로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엔 사순절이 없어요. 그 사순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지네들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 없어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영접할 때 침례 받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성전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됐어도 자, 여러분 독립성전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어야 지체된 성전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무교회가 왜 무서운가 하면 교회 없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각각 예배하자. 이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붙어야 지체예요. 그래야 지체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이니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셔서 분명히 속한 교회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피와 살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이 있는 교회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항상 우리가 증거하고 기념하고 전파하고 떡을 떼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면 되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도에게 자,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성도. 그래서 붙은 자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부활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우리 가서 다 읽으세요.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지금 이제 강림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자, 지금 내가 올라가는 거는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이거 다 준비되면 어떻게? 다 오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는 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다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어떻게? 다 에워싸고 그 다음에 군대가 에워싸 있을지라도 전쟁이 없을 때 평안하다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징조는 무화과의 나무가 잎이 연하여 지거든. 그때인 줄 알아라 하고 예수께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도요. 예수의 종말을 들으세요. 지금 그 종말에 대한 사람들이요. 다 이거 예언서를 갖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모세와 엘리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귀 있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자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맨 먼저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자기 성도 하나가 죽었으면 바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갔다 하면 지금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또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거는 지금 다 숨쉬고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이 자만이. 왜 성령 받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령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면 끌어올려가요? 못 올려가요? 못 올라가요.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자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자가 이렇게 계셔서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자 낙원에 갔어요. 우리는 낙원에 갔어요. 지금 이 낙원을 모르니까 다 천국 갔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성경도 부인하는 거예요. 낙원에 갈 때 자 우리 영혼이 가요? 육체가 가요? 영혼이 가죠. 영원히 가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재림한다고 지금 가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될까? 옷자르기 뭐고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 옷자르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늘날에 못 들어간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그럼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 영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돼? 영이 호련히 변화받아. 그러니까 영이 우리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날의 부활에는 영이 어떻게 무엇으로 변한다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라고 그랬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은 몸이 완전히 그냥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 청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변화는, 부활은 영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자, 영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말씀을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영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이 신령한 몸으로. 근데 문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그 신령한 몸에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그 40절 이하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영광같이, 달의 영광같이, 해의 영광같이 아름답게 그 몸이 변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몸이 먹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몸이 이쁠까? 비리비리할까? 그렇지. 그때 몸이 변화되는 순간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주의 형상, 영광을 회복한 자들만 다 올라가서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시록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아름다운 그 몸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린 양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요, 거짓과 흠이 없는 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만이, 그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피화물과 성령이라. 자, 이 피화물과 성령을 방해하는 영이 누구라 그랬어? 마귀라고 그랬잖아.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해요. 그거는 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세상 살이 하다가 가 해서 마지막 영광, 부활을 방해하는 놈이 바로 이 놈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예수 피의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그 피의 증거를 가졌으니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하겠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밝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때는 자는 자들이나 산 자들이 동시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순서는 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그다음에 끌어올려가고, 자, 이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서 끌어올려간다 그랬어요. 끌어올려간다 할 때에 그 뜻이, 자, 우리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휴거라는 전체적인 단어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랬더니 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또 이러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끌어올려갈 때의 원래 뜻이 그게 랩처에서 나온 거예요. 끌어올려가는 자체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랩처,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들은 너무 모르고 지금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를 찾지 마세요. 전체적인 의미를 해서 영이 호련히 변화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옷이 다 떨어지겠지. 그래갖고서 아름답게 변화돼서 올라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의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있으니 무슨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 피와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의 표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가 적어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자들, 의롭다 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올라가고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자, 온 사람들을 다 임금이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때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입 있는데도 말을 못해. 그래갖고 옷을 안 입어갖고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옷은 그 나라에 가서 입을 옷은 세마포인데, 세마포는 말씀이죠. 그 침례는 누구의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그래서 침례 안 받으면 쫓겨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새 유월절을 내가 먹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유월절을 이 땅에서 먹을 때도 할례 받은 자들이 먹어요? 할례 없는 자들이 먹어요? 구약에 보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할례는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육체의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편데,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그 할례는 곧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침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와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잠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둘째 부활. 사실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사망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떨어진 자들 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랬더니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데,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순종한 자들이 다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불순종한 거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닌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이미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양고기 먹고 뭐 피 바르고 무교병 먹고 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어. 광야 송수에 들어왔어. 40년 동안 떡도 먹고 물도 마셨어. 근데 가나안 성에 들어간 사람 누가 들어갔다는 거요? 불순종한 자들이 들어갔다는 거, 못 들어갔다는 거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멸망당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아서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절대 불순종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생명이요, 영생이요, 예수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이 있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사망의 부활. 그래서 둘째 불모,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자, 지옥에 갈 때에 정신 놓고 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어떻게 돼? 이것도 몸이 부활해서 아주 몸이 아주 살아있는 몸 자체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혹시 네 지체가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죄 짓고 살지 말고 불구가 되더라도 어디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길은 좁고 생명의 문이요 많은 자들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희덕거리고 좋아하더래요. 절대 그들 삶 속에 좁고 생명 있는 문, 부활의 문을 향해서 찾아가는 자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 신랑이 오실 때의 비유 열처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골라내시고. 다 물고기들이에요. 자, 천국 그물에 다 걸친 물고기들이지만 좋은 것은 담아내고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말씀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예수의 증거를 갖고 예수와 같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증거한 자들만이 바로 첫째 부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 거룩하고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금 나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러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분명히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깨달아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첫째 부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집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죠. 이 땅에서도 상 받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잠자고 자자고 놀고 다 놀고 상 받지 않아요. 아주 극도로 절제하고 열심을 다해야 바로 상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이 열심을 내야 바로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 하는 건 어떻게? 다 배설물로 버리는 수밖에 없어. 이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상 주신 이를 바라며 구원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너희를 그 보좌까지 이끌어내시려고 너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 재물 좀 팔고 와라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100배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첫째 보러 올라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어떻게 복을 100배나 얻고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을 지금 갖고 계세요? 무슨 복을 삼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향방아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경건의 생활에 있으면 가장 잘 믿는 영적 생활이라는 자기 진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음의 우상을 가진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성경을 응하였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이 부활의 이 모든 비유와 모형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회개, 영생을 방해하는 죄된 모든 것들은 다 끊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기의 일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사업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첫째 벌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는 뭐야? 이 안식일의 다음날 주일을 완성하신 이 날에는 자기도 평안히 쉬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자는 이날도 힘쓰고 애쓰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첫째 벌에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영혼이 먼저 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으로 매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까? 좁고 생명의 부활의 문을 향하여 기수가 애쓰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자기 영혼 하나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우리 4절에서 5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든지 재림하신다든지 뭐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미 지나갔다는 자들도 있고 이미 부활이 없다는 자들도 있고 사도계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부활이 없다. 그들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바리새는 아니다.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교회가 똑같아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교회 나와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갔다는 거야. 성경을 모독해도 그런 모독이 없으며 예수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면 천국은 쓰레기장입니까? 천국에 죄도 없는 것이요 병이 없는 것이요 귀신이 없는 것이요 불순종이 없는 것이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생명으로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계시록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만 들어왔다 나가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천국이 있으면 안 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만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기가 몸소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가 가신 거예요. 영생을 방해하는 죄된 모든 생활 다 청산하셔야 돼요. 손이 범죄합니까? 손 잘라버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그렇게 하냐? 눈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면 불과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죄를 짓고 온몸이 멀쩡하여 지옥으로 가지 말고 그곳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더기 치듯 그 불 가운데 그 구더기 치듯 사람을 불로 치듯 하는 것이 바로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자기 나라로 이끌기 위하시며 그것도 보좌르셔서 내가 너희 집을 짓고 있단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깨달으셔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요. 목뱀의 증거로 첫째 벌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로 나온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굶어 죽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도 빈들에 있을 때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들에게도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네가 먹고 살면 네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리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나깨나 기도는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낙원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고 주님 만날 때 첫째 부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너 등불을 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금 어떤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서 문 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곧 오시니까 문 열 준비하고 있어라.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거를 누가복음 우리 11장에 말씀해 주시겠는데 자기 집들 지키기 바쁘고 자기 직장 지키기 바쁘고 자기 돈 벌려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있지. 정말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넉넉히 채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떨어질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 소망에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려고 네가 갈 곳 하나님의 나라요 내 집이요 그다음에 첫째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 못 돌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호련히 변화할 때 부끄럽지 않는 영광이 되도록 아름다운 영광, 해와 같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영광이 되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몸이 아름답고 신령한 몸,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러한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상 받기 위하여 들어가도록 준비하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첫째 부활을 준비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 첫째 부활을 준비하자. 성령으로만 우리 준비하고 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 안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셨습니다. 뭘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또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무슨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좋습니까? 죄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 영생에 들어가자. 없어질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내 집에 가서 살자. 예수께서 이 약속 때문에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소망 다시금 이 시간에 회복하시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첫째 부활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